본문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만 너희를 위한 사람이 아니고, 지지하는 사람이 물론이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을 넓히고 포용력을 가지라. 마음을 넓히고 포용력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전에는요,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낮아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 큰 자는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낮아진 사람이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깊이로 말씀하신 주님이 넓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좁은 마음을 넓히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이로서는 낮아지고 또 넓이로서는 넓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마음이 좁습니다. 마음이 좁은 그 증거가 뭐냐? 내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는 것이 좁은 증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별거 아닌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별거 아닌 일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좀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고 포용력을 갖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응집력이 강해지면 배타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끼리끼리 아주 똘똘 뭉쳐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이라든지 지역 감정, 또 인종 차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영혼함이 그렇게 썩 서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유 없이 그냥 싫은 겁니다. 우리는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저것 미워할 이유를 대지만은 사실은 미움이 먼저이고 거기에 미워할 이유를 갖다 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게 동양인들이 흑인들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색깔이 다르다고. 그래서 미워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인데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가장 심각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싸움은 주로 종교 간의 전쟁, 그것이 가장 심각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교파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그 어느 전쟁보다도 교파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형제 자매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역사에 있어서 구교와 신교의 싸움은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구교인들의 신실한 우리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을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불에 태워 죽이거나 또 물에 빠뜨려 죽이는 참으로 잔인한 일을 하게 된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교파 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형제 우애를 가지고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것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데 적어도 형제 우애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존경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요,
그냥 째려보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되고, 물론 그 종교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섬기는 것만 진정으로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깔보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되죠. 존경해야 되고, 또 여러분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다른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진리를 양보해 가면서까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고 목숨 걸고 사수하면서도 하나됨에도 힘써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월주의, 배타주의, 독선주의 이런 걸 버리고 포용력을 가지시고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결심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결심을 하셨는데 굳게 결심하셨다고, 굳게라는 말씀이 그 앞에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굳게 결심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 뭐 이렇게 신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셔도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비참한 끔찍한 그런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가려는 결심은 그냥 보통 결심이 아니라 피를 말리는 결심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뭘 하려면요 보통 때보다도 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요, 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계셨을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가는데 인간으로서는 너무 결심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지 않고는 결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만 할 때마다 큰 소리로 꽥꽥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안 하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강하고 독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여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독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느닷없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은 웃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준비할 게 있어서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먼저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이 갈릴리에서 간다고 할 때에 그 사마리아를 이용해야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경비도 적게 듭니다. 왜? 그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게 주로 거의 직선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주로 동쪽으로 우회하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그 고원지대를, 산악지대를 이용하면서 굳이 그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께는 3일 정도 거리려다 그러면 이 우회하는 길은 6일 정도 갑전이나 걸리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부러 우회하는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역 감정 때문에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는 분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원래 남북이 하나였지만은 이제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돼가지고 북쪽은 사마리아 수도가 됐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해가지고 결국 저들이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아시리아에게 기원전 722년에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점령지에 대해서 통치하는 방식이 뭐냐? 흩트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점령한 국가에 가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보내고 막 석고 노무로 해서 민족적 동질감을 상실함으로 해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마리아에는 8개국 이상 사람들이 와서 혼합 종교와 혼합 인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이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혈주의 그리고 순수 신앙을 아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 사마리아는 원 잡종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혼합 종교요, 혼합 인종이 되어가지고 이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상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지역 편견이나 감정이 없는 그 너그러운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이 뭔지 성경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이 전후자 문맥을 볼 때에 아마도 타고 가실 나귀를 준비하였던 것이 아니었는지 추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성에 올라가셨을 때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나귀를 준비하셔서 그걸 타시고 간 걸 볼 때에 아마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거절하니까 이거를 탈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뭐 이렇게 탈 거를 빌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한 2주 정도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싫어하고 또 멸시 천대를 받아왔던 유대인들이 그걸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거를 빌려주지 아니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요청, 누구의 요청인데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절한 사마리인들에 대해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아주 벼락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요 그 별명을 벼락이라고 붙여주었던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감히 누구의 요청인데 이걸 거절하고, 그래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요, 아하시야 왕이요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과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러한 보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들을 꾸짖으셨어요. 이들을 꾸짖으시고 이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그냥 가십니다. 여러분, 이 관련 말씀이 된 다른 고대 사본에는 이런 말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 온 것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려 왔노라.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 온 것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려고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써야지 망하게 하고 죽이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능력을 미움을 가지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에 쓸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세우는 일에 써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힘 자체는 중성입니다. 그게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내 선하게 쓰임 받으면 선한 것이 되고 악하게 쓰임 받으면 악한 것이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죠. 이런 돈은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그 자체는요, 무슨 가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좋게 쓰면 돈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쓰면 나쁜 것이다. 여러분, 이 칼이요, 도둑놈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찔러 죽이는 참으로 못된 칼이 되는 것이고, 또 어머니 손에 들려지면 요리를 해서 자녀들 식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는 참으로 좋은 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요 큰 에너지인데요, 이게 잘못 사용하면 막 귀한 재산이다 타버리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귀하게 쓰여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를 하고 또 이렇게 전기를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귀하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들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힘이 있는데요, 이 팔힘을 가지고 주먹을 쥐고 때리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참으로 못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을 펼쳐가지고 맞은 사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받들어주고 들어주고 섬기는 손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작년까지도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이렇게 나쁜 일에 혹 썼다고 하면 이제 이 2019년도에는 아주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참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머리가 남보다 더 좋았고요, 남보다 더 능력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능력 가지고 재정을 관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 도움을 줬습니다마는 나중에는요 변질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동일한 능력을 나쁜 데 쓰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느니라.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는 하나님이 악하게 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도 필요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밤중에 헷갈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라는 수단으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그 군대와 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쓰임받고 버림을 받은 겁니다. 쓰임받고 버림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부흥케 하는 것으로 쓰임받은 왕들은 다 쓰임받고 복을 받고 영광을 받았지만은, 악역으로 쓰임받은 왕들은 쓰임받은 다음에 다 망가지고 쓰러지고 죽고 하는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누가 악역으로 쓰임을 받겠느냐? 여러분, 여기 중에 누가 악역을 쓰임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마귀는 속이는 존재예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반드시 거짓말을 수반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요, 거짓말로 죄를 은폐하는 것이고, 거짓말로 죄를 짓고, 어쨌든 거짓말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악의 모습이에요. 왜? 그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존재도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악한 역할을 할 때도 선한 역할이라고 속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이요 선의 탈을 써요. 이단이 진리의 탈을 쓰는 것처럼 이단은요 반드시 진리의 탈을 써요. 여러분, 이 불의한 사람들은 반드시 정의의 탈을 써요. 그 정의의 탈을 쓰고 자기가 하는 일은 굳게 정의라고 믿으면서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약이 없어요. 마귀가 한번 틈타면 약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신감에 쌓여있지 아니하고 늘 조심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늘 주님만이 절대자시오, 주님 말씀만이 절대이시오, 주님만이 맞는다고 하는 걸 늘 기억하면서 늘 조심해서 이 길을 가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 그것 때문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다지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 당사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역할로 쓰임받기에도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가 절대로 악한 쓰임을 받지 마시고 선한 역할로만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이런 데 앞장서거나 가담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쓰임을 받는 사람, 남에게 축복 통로가 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하에는요 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선한 능력을 선한 곳에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참으로 이 가상한 결심을 주님 앞에 표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여러분, 여우 같은 미천한 짐승도 그저 이 날아다니는 새, 큰 새를 팔 때 개평으로 주는 그런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평안이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한자리 하는 그런 길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누가 더 높으냐고 말다툼할 때 예수님이 질문했죠.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잔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의 잔이 아니라 영광의 잔, 축배의 잔, 이제 승진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잔, 그런 잔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쓴 잔이에요. 고난의 잔입니다. 핍박의 잔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로운, 미움받는, 오해받는 그런 잔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르는 길은 평안이요 축복이요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미움받고 오해받고 버림받고 그러한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과 낮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영광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움받는 길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받는 길로 갈 수 있고, 우리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쓴 잔이 내게 올 때요, 그거 깨트려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잘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요? 네?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 여기 죽은 자는 뭐냐면요, 앞에 나온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뒤에 나온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맡기라. 영적으로 죽은 자, 믿음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 세상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세상의 일상적인 일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 아무리 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의 길, 신앙의 길보다 더 중요한 길은 없다. 여러분, 아버지 장례 지내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외국에 있다가도 와야 돼요. 아프리카 있어도요, 한 30-40시간 비행기를 타면서 몇 번 갈아타면서도 와야만 되는 것이 아버지의 장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사명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믿지 아니하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한테 계속 매를 많이 맞았어요. 혁대로 맞기도 하고 파리채로 맞기도 하고 야구 방맹이로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신앙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은 제가 여러분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돼 주시고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어도 겁니다. 여러분, 남편도 중요하고 시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가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 저 지난번에 있는 권사님은요, 이렇게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남편이 여전히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은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남편이 이제 당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 나가면 이혼한다고. 그래, 이 권사님이요, 그 말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러면 난 이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들이 신학교를 갔고요, 남편이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세상 길보다 신앙 길이 중요한 것이고,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세상의 일보다도 사명이 더 귀중한 것이다. 저도 대학교 갈 때 우리 아버님이 육사나 저 해양대학 가라고. 왜? 돈 안 드니까. 근데 제가 원래는요, 상대 가가지고, 연대 상대 가가지고 좀 사장대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저도 좀 떵떵거리고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참 이거 뭐 은혜 괜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은혜도 적당히 받는 게 좋지, 너무 귀한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는 겁니다. 선교사 가고요, 나중에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고. 스데반이 너무 귀한 은혜 받더니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지 마시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족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신학교를 갔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가족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가족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뭘 시작해 놓고 자꾸 왜 머뭇거리느냐, 왜 뒤를 쳐다보느냐. 쟁기를 잡았으면 이제는 앞으로 이제 갈고 나가야지. 여러분, 이걸 보고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 이거죠. 여러분, 이미 시작한 일에 대해서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야지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다윗이요, 이 바세바하고 사이에서 아기가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애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죽었으니까 신하들이 쉬쉬하는 겁니다. 왜? 애가 살았을 때 왕께서 저렇게 실성하다시피 금식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죽은 줄 알면 왕은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이요, 그 눈치를 알고는 일어났어요. 후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고 이제는 이 자기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놀란 겁니다. 야, 우리 왕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무 슬퍼가지고 실수한 거 아니야? 그때 이 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들은 나에게 올 수 없어도 나는 갈 수 있지 않냐? 나는 갈 수 있지만 아들은 돌아올 수 없다. 죽었던 애가 어떻게 살아오냐? 산자는 죽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과거가 어떻게 다시 돌아와요? 네?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지나간 차는요, 다 이미 지나간,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미련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쟁기를 잡았으면 밀고 가야죠. 여러분, 2019년도가 왔으면 미래를 향해 나가야죠. 왜 과거를 자꾸 쳐다보면서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렇게 갔지만은 여전히 그 정신 세계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근성, 노예 근성이 아직 남아 있고요, 물질주의가 남아 있고, 쾌락주의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새로운 환경이 됐지만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면서 그들은 새로워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가 왔지만은 옛날의 그 방식, 옛날의 추억, 옛날의 습관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움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쳐다보면 안 돼요. 네? 여러분, 헬라어에 새로워진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뭐냐? 그거는 양적 개념이에요. 그냥 시간이 그냥 새롭게 온 거예요. 나에게 다가왔어요. 아무 의미 없이. 카이오스는 뭐냐면은 질적 변화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 새로워지는 건 뭐냐? 바로 이 카이노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왔는데 옛날 같은 방식, 옛날의 추억, 옛날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순종해서 참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